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여러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두고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확실히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후를 다 자르고 그 어떤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면 특정 부분을 꼬집으면 오해가 많이 되어집니다. 또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잘못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4장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말씀인데요. 1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은 바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쭉 1절에서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오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금오살이 도립공원입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이에요. 폭포를 이야기하면, 금오산에 있는 이 폭포를 이야기하면 금오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폭포를 지나서 올라가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깔딱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깔딱고개는 숨 넘어갈 만큼 힘들어서 깔딱고개라고 불려지죠. 근데 이쪽에서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추 코스, 이 코스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게 맞지만 금오산을 올라가는 측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올라간 그 방향만 가지고 금오산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죠.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 주된 코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는 이 폭포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죠. 근데 또 다른 방면에서 올라갈 때 거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방법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주 코스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미 시내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구미 시는 지금 이쪽 송정동을 비롯한 형곡동, 도량동 이쪽 기준을 놓고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구시가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맞나요? 예, 그렇지. 그리고 인동 쪽, 세인동과 인동 쪽과 저 지금 옥계 쪽을 이야기하면 신시가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그 옥계를 넘어서 저쪽 오공간 쪽에 어디요? 산동. 예, 산동이죠. 산동. 거기 산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청생산. 네. 근데 이 산동 쪽에 젊은 부부가 가장 많이 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급이 아이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 주거지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형곡동, 송정동, 도량동을 비롯한 이쪽을 이야기할 때에는 벌써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를 이야기할 때 이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주 무대는 어디를 주로 모일까요?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자기 주거지를 비롯한, 그리고 그들이 자주 가는 곳, 구시가지에는 별로, 금오산 쪽에는 어떤 도립공원이 있으니까 산과 더불어 가을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체를 모르는 채로 구미시를 대표해서 이쪽 구시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산은, 금오산은 구미시를 대표할 만한 산이기 때문에 산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맞을 듯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이 말씀을 딱 잘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 있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달리 해석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히브리서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14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고 있는 각각의 말씀들은 이렇게 이걸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핵심 구절일까요? 그리고 조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지요? 예? 얘가 주님께 12절까지는 그러고 14절에서 20절부터는 이웃과 서로 이렇게 같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첨부시킨 거예요. 그 주된 메시지는 어디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배는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또 섬겨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성소 안에서 다양하게 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릇들을 씻어야 되고 불도 지펴야 되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은사를 따라서 분량을 쫓아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들을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14절에서부터는 교회 밖에서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 삶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작에 앞서서 이 새 삶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데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느냐. 우선 그 시작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데에는 말씀은 강력하게 능력 있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쪼개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집, 아니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16절입니다.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새 피조물이라고 이제 1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관계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이웃도 똑같은 이웃인데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잠시 보았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세밀하게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줘야 나도 좋은 마음을 갖고 좋게 대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미워하고 특별히 내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 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즐거운데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우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조금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관계 설정,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아직 10년을 채 못 채웠는데 이제 딱 만 8년을 채우게 됩니다. 12월이 되면 만 8년을 꼬박 채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몇몇 새로 더해지신 분들에게서 조금 들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보면 적어도 20년, 30년 오래된 성도님들과의 관계인데 그렇게 깊은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이고요. 진짜 옆에 누가 살아도 그렇게 그냥 아는 정도로 인사만 그냥 할 뿐이죠, 인사. 아주 모르는 적이는 아니니까. 근데 서로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나눌 수 있는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옆집,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나누는 깊은 관계인가. 왜냐하면 사실은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지체된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 일면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님들과의 아주 끈끈하고 뜨거운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바로 9절 말씀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어떤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0절과 13절이 연결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신앙의 기초, 이 베이스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1절, 12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면서 예배하면서 섬겨가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이제는 이웃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데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할 만큼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축복할 만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기초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관계를 쫓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미 로마서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교회 안에 찾아오고 있는 구도자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섬겨야 될 구도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나에게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이 관계의 기초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겸손하게 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미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우리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새 삶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조금 각색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첫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특별히 원수라고 여겨진 만큼 생각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맡기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 12절 12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4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7절에 밑에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앞에 부분에서 다 다루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남은 자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소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로마서 이미 앞에 3장, 4장에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스라엘의 이 편은 할례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침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로 영접하지요. 그런데 진짜는 마음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들으면서도 믿음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쭉 저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본문만 제가 매일 아침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에 보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믿음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서 그냥 4장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마음 가운데 믿지 못했던 그들처럼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서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진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책임을 갖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지금 이 14절에서 말씀을 했던 박해하는 자들과 원수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기고 이들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까 제가 이 관계의 기초에 관해서 빚진 마음을 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 것, 이런 기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주된 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의 초점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거룩한 산재물,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재물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만큼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입니다.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을 읽으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구약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거룩함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전염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전이시킨다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십니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측면을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각각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여기에 지금 이 이웃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의 관계, 이 부분은 앞에 다루어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각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4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5절 16절 15절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른 말씀들을 쭉 더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이런 곳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책을 펴낸 책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과의 이 관계, 새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는데 거룩함을 이루는 각각의 과정에서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거룩함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기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17절 말씀과 21절입니다. 이게 오늘 14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결론적으로 21절과 17절은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로 여길 만큼의 대상자이기도 한데 내가 직접 손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새 삶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이웃에 대해서 각각의 과정에서 우는 사람들과 묻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원수마저도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결론적인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동력의 힘이 복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찬상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영적인 새 생명에서 이 새로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게 큰 대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
이웃들과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세상에서의 설정.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각 나라와 민족, 자기 나라와 민족 앞에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저기를 가지고 조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에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선을 도모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로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숙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정하고 이웃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기까지 우리 최종석 형제님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지하는 부분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도록 도우시고 또 박명순 자매님 기억해 주셔서 지난주